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 골로새는 소아시아 부르기아 지역의 도시로 아하수에로 왕 시대에 번성한 도시예요. 근데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곳인데 이방의 잡신과 타락한 문화에 빠져있는 유대인들, 골로새 교회 가운데 있지만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거짓 교사들의 오류를 드러내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에바브라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어 자라가는 그 모습, 기쁜 소식을 전해 들은 거예요.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구나, 내가 지금 이것이 잘못된 거였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 뭐한다? 회개한다. 근데 깨닫는 순간 진리를 만나면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가인의 분노의 반응. 뭐 어쩌라고, 더 이상 뭐 어쩌라고 하면서 불편한 마음으로 반응하는 그러한 부류가 있고, 또 하나는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이게 아니었구나, 내가 미혹 가운데 혼미한 가운데에서 잘못 가고 있었구나, 주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라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바로 직면하는 이런 두 종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기대를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죄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인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때 찾아오시는 거지, 우리가 완벽한 때에, 우리가 의인이 된 다음에 그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는 자를 찾았다면 모세가 애굽 궁궐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 내가 준비가 됐습니다,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자 40년 동안 칼을 갈았습니다 라고 했을 그때에, 그래 이제 하사나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것 같아요. 그때가 최고 절정기가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힘이 빵빵할 때, 가장 힘이 빵빵할 때 있잖아요.
최고의 정점에 이른 그러한 때에 하나님은 얘 아직 멀었구나. 얘 바로 그냥 애굽에 가서 그 모든 것들을 배웠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도록, 그거를 주신 분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에게 이러한 것 저러한 것들을 주신 분이 누군지를 모르고 그 선물이 내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 안 됐구나, 이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겠구나 라고 어디로 보내세요? 광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광야에 가서 모세가 배웠던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유약한 자입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는 자를 찾는 게 아니시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신감 넘치는 그런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팔팔할 때,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아이 하나 주실 수 있지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경수가 다 끊어지고 100세 때 호호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 다음에 이거는 끝났다, 이건 너무 심하다, 할 수가 없다, 이거는 아무리 좀 어느 정도 75세 정도 되면 그래도 할아버지 할머니지만 그래도 혹시나 아직 경수는 좀 있으면 그래도 좀 가능성은 있을 수는 있겠지. 그런데 모든 게 다 끝나버린 거예요. 사면초가.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이 하신다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원하시는 거지, 우리의 어떤 능력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뭔들 못하겠어요.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그분이 우리에게 뭘 기대하겠어요? 돈이 없어서 뭐 달라고 하시겠어요? 뭐 능력이 없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우리에게 요구하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뭐 이렇게 적선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구걸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뭘까요?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고,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나와 함께 사랑의 교류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행복하지 않는 길이 무엇인지, 멸망의 길이 무엇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셔요. 그렇죠? 어떨 때는 제가 여러분들하고 대화할 때 당사자보다 제가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종종 있어요. 왜 그럴까요? 본인도 본인을 잘 모르는 거예요. 누가 더 잘 아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여 지으셨어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질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우리의 성향도, 우리의 어떤 이런저런 것도 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때때로는 하나님 앞에 이해가 안 되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 아니 애굽 생활에서 이렇게 빵빵한 스펙을 주셔놓고 그거를 다 내려놓으라고 왜 광야로 보내십니까? 하나님 정말 이상했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해보지 않으셨나요? 이거 가운데 내가 정말 이걸 얻기 위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이걸 얻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걸림돌이 되는 듯한 것들. 그런 거 경험해 보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하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무뼈를 봐라 모래를 보아라 주신다고 약속하셔서 자녀를 사모함으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거를 내려놓으라는 거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셨을 때 감사합니다라고 했는데 또 그것을 또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주실 때는 언제고 걷어가실 때는 뭐고, 하나님께서 왜 이러시는지 때때로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나를 갖고 장난치시는 건가? 뭘 원하시는 건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또 이 골로새도 보면은요, 유대인들이 이 골로새 도시에 이주해서 함께 사는데 참 안타까운 게요, 가난하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가난하다고 엄만 불평해요. 부유해지면 타락하면서 변질되면서 악하게 또 우상숭배를 해요. 인간이 정말 간사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타락한 도시에서 이방의 잡신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백성이에요?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라 거룩함을 지키라. 여기에다가 새겨놓은 이유가 있어요. 어디다 새기라고? 그렇죠. 나의 마음에 새기라고, 여기에 각인시키라고 새겨놓은 거예요. 이것만 해도 우리는 신앙생활 기본을 할 수 있어요. 왜 신앙생활하는 게 어려워요? 구별되지 못해서 그렇잖아요.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니까 그렇죠. 왜 힘들어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가라 라고 축복해 주셔요. 근데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 그들은 어떻게 하래요? 그렇죠. 완전히 전멸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걸 아신 거예요. 골로새 여기도 이방신과 잡신들, 타락한 문화들,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갔을 때 구별된 삶을 살고 거룩함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자,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본인이 원하는 어떠한 소원들, 그거 다 이루어지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거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자녀에게 원하는 대로 다 주면 이 사랑하는 자녀가 어떻게 될까요? 예, 망가져요. 망가져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보면은 원하는 거 얘기하라고 하면 정말 위험한 거 많이 원해요. 예. 그래서 그것을 구분해서 부모님이 때에 맞춰서 이렇게 저렇게 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신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감당을 못하면 아직은 아니다. 언제 주실 수 있을까요? 감당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날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들은 마음밭이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마음밭이 착하고 좋은 마음밭. 깨닫고 그 말씀을 지키어 인내로 열매를 얻는 거예요. 결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선물을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선물을 받을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부흥의 불을 주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지금 너무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 코리아에서 왔다라고 하면 그게 어디에 있는데 너무 조그맣다. 그게 어디 있는데 이렇게 잘 몰랐는데 뭐 케이팝 뭐 이런 것 저런 것 이러면서 이제는 코리아 문화가 굉장히 활발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와라고 하면서 무슨 연예인 취급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반겨줘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만큼 잘 산다는 거지요. 자, 잘 사니까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초단위로 멸망의 길로 가는, 타락의 길로 가는 이거를 볼 때 너무 무서울 정도로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마지막 때는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다라고 하셨는데 세상이 먹고 살만하니까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무서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은 뭔가 좀 빈 곳이 있어야, 내가 좀 부족한 곳이 있어야 마음이 조금 이렇게 가난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저 자신을 봐도요, 완벽주의 부모님 밑에서 완벽주의로 살다가 다른 사람들한테 어떠한 거를 뭐 조금이라도 흠을 잡히는 거, 이런 거를 받고 싶지 않아서 정말 이렇게 많이 포장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 자신은 안 행복했어요. 왜? 항상 그것을 긴장함으로 들키면 안 되니까. 내 수치를 드러내면 안 되니까. 내 열등감을 보이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계속 그거를 가리느라고 항상 긴장 가운데 경직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항상 점이라도 잘못했으면 그걸 혼나니까 항상 혼날까봐, 뭔가 잘못할까봐, 실수할까봐, 실패할까봐 항상 두려움 가운데 경직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무너뜨려 버리니까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조금씩 맛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경직되어 있는 사람이 좀 있어요. 왜 경직되어 있을까요? 이 마음, 이 얼굴은 이렇게 내 혼을 드러내는 어떤 그런 건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을 때 얼굴도 경직되어 있고 얼굴도 이렇게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 마음을 잘 지키면서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길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뭔가 섭섭함이 있다든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순복이 어렵다든가, 하나님과의 거리감인 것 같아요. 거리감. 어린 아이 같은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엄마 아빠가 말씀하시면 네 하고, 왜? 신뢰하니까, 사랑하니까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친밀하면 어린아이들은 해맑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거리감에 비교해서 비례해서 이 경직되어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항상 행복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것이다. 공급해 주실 것이다. 무엇보다도 나의 소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기질과 내가 원하는 어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누구보다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먼저 하실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되어야 그 다음 것은, 나의 필요한 이 모든 것들은 누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신뢰를 못 하는 거예요. 그 신뢰를 못 하니까 내가 내 것을 해야 된다. 내가 원하는 이때에 해야 된다.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나는 항상 슬퍼요. 나는 기쁨을 못 느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와서 가장 먼저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감사를 이렇게 써요.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걸 왜 하느냐? 행복하려고. 감사하는 사람은요, 행복해요.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요, 행복하고 거리가 멀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보세요. 감사가 나오세요? 아니면 감사가 안 나오세요? 저희가 캐나다에 있을 때,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예. 캐나다에 있을 때 우리 집에 그걸 했었어요. 근데 우리 집에 어떤 대학생들, 홈스테이, 홈스테이, 홈스테이를 했었는데 대학생들 그리고 뭐 고등학생 이런 남자 아이들을 이렇게 홈스테이를 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냥 동일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목회자라는 걸 알고, 그리고 또 이 아이들은 이제 홈스테이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고, 근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저는 전도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향한 주님의 어떤 뜻을 가지고 그냥 편하게 했어요. 편하게.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냥 보여줬고, 그리고 또 제가 음식하는 거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우리 식구 주한이 경환이 아직 어릴 때였는데, 이거는 뭐 식사 끼니 때가 다르면 뭐 하루 종일 밥만 하더라고요. 제가 그거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했어요. 식사 시간에 오면 같이 먹고, 식사 시간에 못 맞추면 그냥 차려 놓을 테니까 알아서 챙겨 먹어라. 그리고 냉장고에 음식들이 있으니까 알아서 해 먹어라. 이제 이렇게 그냥 마음껏 오픈을 했어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했고, 또 그 학생들이 또 우리 교회에 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전도하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 나와라라고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냥 우리 교회 가고 싶대요. 그럼 오케이 하고, 이제 그래서 저희랑 있는 동안은 저희 교회에, 저희가 섬기는 부교육자로 섬겼었는데 저희 교회에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냥 열심히 하니까 그냥 이렇게 지냈었어요. 근데 여러 명을 제가 홈스테이를 했었었는데, 어떤 학생은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학생은 정말 힘들었어요. 이제 머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5살 때였고, 그리고 고등학생 남자였지만 머리는 5살 지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정말 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손이 많이 갔어요. 근데 그 아이한테 더 많이 신경 써주고 더 해줬겠지요. 예. 한 10배나 20배나 30배는 더 했던 것 같아요. 그 아이한테. 그리고 나머지 대학생들은 그냥 알아서 먹어라, 알아서 해라 라고 그냥 편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아이는 하나에서 열까지 막 다 챙겨줘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더 신경 써줬던 이 아이는 감사가 별로 없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속 그냥 투덜투덜거리면서 계속 부정적인 얘기들을 막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대학생 학생들은 굉장히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이 모습을 보면서 내가 더 마음을 썼던 이 아이는 왜 원망하고 불평할까? 그리고 나는 여기한테는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왜 저렇게까지 고마워할까? 너무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간 다음에 우리 경환 조사님 그때 5살인가? 뭐 그때였는데, 경환아, 너 뭐, 한국에 가면 내가 너한테 뭐 선물해 줄까? 그랬더니, 초콜릿 100개요. 진짜 초콜릿 100개를 박스로 보내왔어요. 택배비가 2만 원, 2만 5천 원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거를 보내왔어요. 너무 고맙죠? 그리고 저희가 한국에 왔을 때 교회까지 정기적으로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고맙다고. 제가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신기하다. 내가 별로 해준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저 청년은 저렇게 고마워할까? 고마워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내가 더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정말 마음을 쏟았는데 계속 욕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욕하고 다니는 그거를 그냥 냅뒀어요. 근데 재밌는 거 아세요? 우리는 욕하거나 말거나 그냥 냅뒀어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동일하게 돼 있는데 주변에서 주변에서 막 이 아이를 혼내더라고요. 너 그러면 안 된다. 은혜를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거를 그렇게 하는 건 네가 나쁜 애다 하고 나중에는 얘가 나쁜 아이로 그렇게 분위기가 돼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이런 모습을 그냥 저는 그냥 가만히 그냥 본 거예요.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그냥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이 아이는 뇌가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항상 행복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복 받을 사람은 복 받게 행동하는구나. 예. 미움 받을 사람은 미움 받게 행동을 하는구나. 이런 거를 좀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는 저는 요런 사람들이 내 아들처럼 느껴져 가지고 아들은 아무리 미워도 미워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그 얘기를 했었는데 삼초벌이 좀 빠졌긴 했지만 이 아이가 너무 힘들어서 사고를 너무 많이 치고 너무 힘들어서 그래 가지고 제가 속상해서 정말 밤을 꼴딱 새면서 정말 땅바닥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밤을 새면서 한 번인가 두 번인가를 기도했어요. 얘 좀 다른 집으로 좀 데려가 달라고. 하나님, 가라고 해도 안 가요. 딴 집으로. 욕은 그렇게 바가지로 하면서 딴 집은 안 가. 그래서 하나님, 얘 좀 딴 집 좀 가게 해달라고 내가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해가 뜨더라고요. 밤새고 진짜 울면서 통곡하면서 내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고 주님 어떻게 합니까? 막 울었는데 해가 뜨는데 한 8시쯤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음성이 내 안에서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맡길 데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믿고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제가 눈물을 막 쏟으면서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막 울다가 하나님이 믿고 나한테 맡기셨다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그런 자격이 없고 난 그걸 감당할 힘도 없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 근데 맡길 데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믿고 나한테 맡기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제가 그냥 손 탁탁 털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맡기셨다고 하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이 아이 딴 데로 보내달라고 기도 안 하겠습니다. 이 아이는 그냥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이제 캐나다에 있는 동안에 그 아이를 그렇게 대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정말 마음을 쏟았던 것 같아요, 이 아이한테. 그런데 돌아오는 피드백은 별로 좋지가 않을 때 인간인지라 마음은 상해요. 하지만 누가 맡기셨어요?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누구나 아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러면 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명감이라는 거예요. 사명감.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파송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 목적대로 우리는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볼 때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감사하는 사람도 있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는 그냥 우리의 뇌의 문제인 것 같아요. 훈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아이의 모습이 내 아들처럼 느껴졌거든요. 저 아이의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닐까요? 주님, 하나님 눈에 비쳤을 때 내 모습이 저렇지는 않을까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아이들의 하는 행동 하나하나 가운데 그냥 그 아이한테 왜 저래? 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회개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냥 내 모습을 비춰서 그냥 엎드려서 울었던 것 같아요. 때때로는 그 모습이 너무 힘들어서 주님, 내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 저러한 아이를 내가 품어 안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안 됩니다. 내 그릇이 이것밖에 안 됩니다 하고 정말 가슴을 찢으면서 통곡하고 울었던 적도 많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나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얼마나 큰 감사인지 여러분들은 아시나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제가 하는 말은 그냥 100%다 믿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내 말을 믿어주시기 때문에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내 말에 대한 것들. 그리고 나를 신뢰하는 그분에 대해서 그 신뢰를 깨지 않고 싶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착하고 충성된 기본 마음밭을 훈련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신뢰와 사랑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기본적인 것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냥 배워나가는 거예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우리의 마음밭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갈구기를 원하시는데 환경이 어려워요.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골로새의 교회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더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골로새 풍요로운 사람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하고 또 진리의 말씀으로 토닥여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입장이 바뀐 것 같아요. 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이러한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누가 함께 하셔서?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마음껏 누리고 있는 그 골로새 사람들은 보니까 타락한 문화 가운데 이방의 잡신 가운데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누가 더 위험한 거예요? 누가 더 안타까운 거예요? 육의 눈으로 보면 옥중에 있는 그 사도 바울이 불쌍하게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불쌍하게 보이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이 천국이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 데이비 호거 목사님의 아들 조셉 호거 목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죠. 여기 멕시코는 정말 너무 무서워요. 항상 긴장 가운데, 전쟁 가운데 카르텔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10대 그 아이도 10대 아이인데 총을 메고 있어요. 그리고 총을 겨루고 있어요. 카르텔이 쳐들어오면 바로 총을 쏴야 되니까 전쟁하는 거예요. 죽이고 죽고 하는 그러한 현장 가운데 있으니까 24시간 계속 보초를 서야만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와, 여기는 정말 많이 위험한 나라이네요. 많이 위험한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그 조셉 호거 목사님이 여기는 오히려 안전합니다. 저는 오히려 한국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뜻밖의 반응을 보여서 제가 좀 놀랐어요. 뭔 소리야? 한국이 더 안전하지. 좀 뭔 말이지? 내가 잘못 들었나? 이랬는데 그분이 이러시는 거예요. 여기는 환경적으로 위험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말씀 붙잡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영적 전쟁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주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셔서 여기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안일함에 빠져 있어서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지금 떠올라요. 우리가 어떠한 환경, 어떠한 조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그때 주님과 하나 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 영이 주님과 만남으로 살아나야 되는데, 영의 양식을 먹고 영의 호흡을 해야 되는데, 주님과 하나 되어져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예배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오늘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큰 교회에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어떻게든 설교를 안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든대요. 부교육자만 100명이 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든 설교를 좀 안 하면 좋겠다,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좀 때때로는 이게 좀 부담스럽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그 말씀을 이렇게 들었을 때, 목회자가 설교하니라고 설교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그래서 예배 때 은혜를 못 받을 수도 있겠네. 다른 사람한테 은혜는 끼치지만 정작 본인은 관리가 잘 안 될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어졌어요. 근데 오늘 그게 문득 이게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제가 좀 몸이 좀 피곤해요. 그러니까 좀 몸이 피곤하니까 내가 또 나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글로벌 파이어 식구들이 정말 눈을 초롱초롱 저렇게 사랑스러운 눈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있을 텐데, 나는 이제 몸이 조금 힘겹다 보니까 평상시보다는 준비가 조금
조금 미흡한 거예요, 평상시보다는. 그러니까 제가 좀 미안한 마음이 좀 들었어요. 아, 하나님 앞에도 죄송하고 여러분들 앞에서도 좀 죄송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 주님, 오늘 같은 날은 좀 딴 분이 좀 해서 나도 좀 은혜를 좀 받고 싶네요. 좀 이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근데 주님, 지금 현재 여기 제가 강대상에 올라오기 5분 전에 아, 은주가 잠깐 자고 있길래 은주야 좀 나도 자자 하고 잠깐 누웠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주님, 나도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주님, 내가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 지금 내가 좀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예배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는 거죠. 예. 그치. 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야지. 예배 드리러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야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이제 이런 마음으로 제가 섰어요. 그러면서 제가 가장 은혜를 받는 시간이 언제냐면 골방에서 기도할 때, 주님과 하나 되어져서 그렇게 기도할 때, 그때 가장 큰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두 번째 가장 큰 은혜를 받는 때가 언제냐면 여기에서 강대상에 올라왔을 때 가장 큰 은혜를 또 받아요. 여기에 올라왔을 때는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위치가 하나님께서 세우셨을 때는요,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달란트를 주시는 것들이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었을 때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으시겠지만 저도 많은 은혜를 받아요. 많은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찬양 가운데도 은혜를 많이 받고 또 말씀 가운데서도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때때로 제가 때때로는 제 입술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은혜를 받고 싶어서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그 말씀을 제가 내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내 여기에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게 될 때까지 반복해서 무한 반복해서 들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왜요? 저는 두려워요. 하나님께서 이 바람의 기준이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와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고 가르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와 같도다. 이 바람이 불 때 왜 무너지냐?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거예요. 여러분, 이 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리는 사람은 내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다는 그러한 현주소예요. 그거예요. 이 바람이 불 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2008년도에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붙잡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바람 가운데 축정이처럼 날아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들도 은혜를 받으셔야 되겠지만 글로벌 파이어 식구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시대, 이 시기에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도 받아서 내 걸로 누리려고, 순종하려고, 순복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 시간, 예배 시간, 은혜 시간, 기도 시간, 이것이 저한테는 행복한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의무적인 관계가 되어지면 그것만큼 고통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예배에 참된 기쁨, 그것이 무엇인지 알면 예배를 준비할 때 좀 다르게 준비해요. 주일날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토요일 날은 주일날을 준비하는 날로 완전히 비워둬요. 최고의 컨디션으로,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는 시간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으로 토요일을 비워둬요. 이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그냥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저는 그런 습관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토요일날 시간을 잡지 않아요. 네, 다만 토요 모임 요거는 요때밖에 시간이 안 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예외적으로 이렇게 했긴 했지만 토요일날은 아무것도 웬만하면 잡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위해서,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별되이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좋은 습관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골로새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깨닫는 날로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뭔가 깨달으면 바로 내 걸로 실천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생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사도 바울도 옥중에서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들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일까요? 내가 뭐 어떻게 성공하고, 내가 뭔가 잘하고, 내가 뭐 잘 먹고, 내가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것도 행복할 수 있겠지만 부모들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예요? 그렇죠.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할 때, 잘 될 때, 이쁘게 자랄 때, 그때 부모들이 행복해요. 그게 정상적인 부모의 반응이에요. 좀 성인 나이의 부모는 그런 것보다 나한테 잘할 때 행복하다, 이런 부모도 있어요. 그거는 성인 나이의 부모고, 보편적인 건강한 부모들은 하나님 안에서 이 아이들이 밝고 맑고 건강하게 예쁘게 자라가면서, 그러면서 뭔가 잘할 때, 이런 것도 이쁘게 잘하고 저런 것도 이쁘게 잘하고 그렇게 할 때 너무 자랑스럽고 행복해요. 이거 없이 내가 뭔가 원하는 거를 성취했다, 이거 갖고 행복할까요? 아니요. 여기에 영혼의 구멍 난 것처럼, 이거는 기쁘긴 기쁘지만 영혼의 구멍 난 것처럼 씁쓸하고 굉장히 아프고 힘겨움이 있어요. 그렇죠? 부모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인 자녀들, 이 영적인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착하고 좋은 마음 밭으로 그렇게 깨닫는 즉시 그렇게 열매를 맺고 예쁘게 자라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쁠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감사는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라 습관인 것 같아요.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가장 순종하기가 어려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씀을 붙잡고 제가 몇십 년 동안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딱 꺾여서 조금씩 되어져가는 내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졌고, 이제는 좀 풍성함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이제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네. 제 입술이 좀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엄마를 통하여서 변화된 모습들을 이렇게 컨펌해주고, 또 아이들이 더 예쁘게 되어져가는 모습들을 볼 때 저희가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하나가 변함으로 인해서 나와 관련된 사람들이 더 행복해져 가는 모습들을 보니까 더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의지적으로 훈련을 하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거지 저절로 되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행복도 훈련이요. 감사도 훈련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함도 훈련이에요. 예배도 훈련이에요. 기도도 훈련이에요. 말씀도 훈련이에요. 우리가 하나에서 열까지 모두 다 훈련이라는 거예요. 훈련.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 그래서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에 순종하는 훈련. 하나부터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한 가지에 순종했을 때 참된 만족, 참된 기쁨, 참된 행복을 누리게끔 해주시는 분이세요. 하나 했고 나머지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해보세요. 하나님 왜 이거 안 했니? 라고 혼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는 그것부터, 그 하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거 하나부터 하는 그거를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과에 중점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중심.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길 원하는 마음으로 몸부림치고 있는 그것을 그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만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 가 있고 나의 시선이 주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고 착하고 좋은 마음 밭으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몸부림치는 이런 하나하나의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행복해 하신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선교사님 맨날 이 고백으로 마무리하시더라고요. 선교 편지를. 저는 그게 왜 저렇게 하실까? 당연히 기뻐하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항상 내 동기가 어디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나 때문에 기뻐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무의식 가운데 항상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면 하나님 안 기뻐하시겠지. 이걸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나의 선택의 동기가 그거라는 거예요. 이 중심이 예쁘잖아요. 착하고 좋은 마음 바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는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 결과물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 갈 때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힘들어. 연단이 너무 세. 어떤 사람은 좀 비교했을 때 조금 그냥 적당한 것 같아. 이런 경우들이 있죠. 자, 연단이 센 거를 원하는 사람. 할렐루야. 근데 나는 좀 연단이 세다고 느껴지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가 느껴지는 거죠. 내가 스스로. 자, 손 번쩍 들어보세요. 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세요. 내가 느껴지는 거, 이건 주관적인 거지 객관적이 아니에요. 내가 느껴지는 거. 예. 자, 연단이 세다. 자, 이분들은요,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귀한 분이에요. 저도 손 들었잖아요. 이렇게. 예, 들었잖아요. 자, 이 연단이 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거룩한 욕심 많죠. 예. 1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가 있어요. 몇 달란트 받은 거예요? 그렇죠. 5달란트 받은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얼마나 이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1달란트 싫고요. 2달란트도 싫고요. 5달란트 받은 자 되고 싶어요.
혹시 10달란트는 없나요? 10달란트도 거기 있더라고요. 그럼 나는 10달란트 받은 자 되고 싶어요. 하나님 20달란트는 없나요? 20달란트 있으면 그것도 나는 하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내가 못 모르고 기도했던 그것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그랬죠?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죠? 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오늘. 연단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고생이 크다가 아니라 달란트를 많이 받은 자예요.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이 요구하신대요. 하나님 많이 요구하고 계셔요? 그래서 버겨우세요? 행복하시죠. 왜요? 하나님이 많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사랑하고 특별히 더 관심을 갖고 더 특별히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많이 맡겼기 때문에 많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적게 맡긴 자한테는 적게 요구하신대요. 저는 하나님과의 그 거리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것이 아닐까 싶어요. 어떤 사모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는 전부를 다 주셨대요. 그런데 본인한테는 부분을 주셨대요. 그래서 하나님 왜 저분한테는 전부를 주시고 왜 나한테는 부분을 주시나요? 왜 하나님 편애하시나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속상해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러셨대요. 너는 나한테 부분을 줬지만 지연이는 나한테 전부를 다 줬단다. 그래서 나도 지연이한테 전부를 주는 거란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뒤에 무언의 말씀은 뭘까요? 너도 원하면 전부를 줘. 그 얘기죠. 네. 근데 어떤 사모님이 이 얘기를 2번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는데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너무 위로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전부를 주시려면 부분적으로 간섭을 하시겠어요? 심하게 간섭하시겠어요? 그렇죠. 때때로는 그거 하나님 말씀 안 하셔도 돼요 라고 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확성기에다가 말씀하실 때도 있잖아요. 내가 이러고 있으면 내 아이를 통하여서 막 주변에서 얘기하실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사랑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 저는 사랑을 몰라요. 하나님 저는 어릴 때 기억하면 너무 아파요. 힘겨워요. 그래서 아예 기억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런 고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 나는 이러한 그 공백이 너무 커요. 구멍이 너무 커요. 영혼의 구멍이 너무 커요. 그래서 저한테 하나님께서 이걸 채워주셔야 돼요. 그 기도를 몇십 년 동안 해왔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날 책임져 주셔야 돼요. 부모도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저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통곡하고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나를 책임져 줄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시지 않으면 나를 사랑해 주실 사람이 없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매달리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나한테 막 쏟아질 때 그냥 한량 없어요. 너무 감사하고 황송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 고백이 제가 믿음으로 처음에는 믿음으로 선포했던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니까 죄스러운 마음에서 하나님 하면서 영적인 갈등 가운데 죄송한 마음으로 그냥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 제목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 바람 가운데 언제까지 불어요, 이 바람이? 그렇죠. 예수님만 남을 때까지 불더라고요. 자, 하나님의 뜻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남을 때까지 이 바람이 불어요. 그러면 나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로 견고하게 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되어져야 내가 그렇게 될 수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그거니까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실까요? 내 뜻을 돌이키는 게 빠를까요? 그렇죠. 하나님은 안 바뀌셔요. 확고하세요. 바위에다가 계란 치는 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드세요? 왜 힘들어요? 바위에다 계란을 치고 있으니까 힘들지. 누구만 깨져요? 그렇죠. 나만 깨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고 있어요?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세요? 힘드세요? 내가 뜻을 꺾으면 안 아파요. 고집 부리고 있어서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완강하게 완악하게 거부하고 있어서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합니다 라고 그냥 항복하면 주의 종이 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라고 그냥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 하나도 안 아파요. 여러분 지금 현재 바람이 불고 있거든요. 느끼시지요? 바람이 부는데 아프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거예요. 방법을 지금 제가 계속 가르쳐 드리잖아요. 여러분들 슬퍼하셔야 돼요. 왜 슬퍼하냐면 모르고 한 사람은 몰랐으니까 라고 좀 덜 맞을 거예요. 그런데 알면서 완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누가? 여러분들이 우리 글로벌 바이어 식구들은 모르고 그랬어요 이 말을 못합니다. 알면서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아파요. 엄청나게 아파요. 그래서 지혜로운 것은 빨리 내려놓는 거. 하나님 그 뜻 가운데 순복하는 그 길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 참된 기쁨, 참된 행복을 누리는 비법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훈련을 통해서 되는데 첫 단추가 뭐다? 감사. 감사예요, 감사. 그래서 제가 계속 감사를 쓰고 있어요. 감사. 입술로도 감사를 계속 고백하고 있고 그리고 감사 노트, 감사일기를 계속 쓰고 있어요. 감사일기를 쓰고 그 옆에 감정일기를 써요. 내 감정을 누가 토닥여줘야 돼요? 그렇죠. 내가 토닥여줘야 돼요. 그리고 내 감정을 누구한테 토로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토로해야 돼요. 내 앞에 계신 예수님한테 내 상하고 깨어진 심령을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 아픈 마음을 그냥 다 토로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위로해 주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 아픈 마음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받아가시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기뻐 흡양하시는 제사가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제사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 기쁨 가운데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나는 토로했을 뿐인데 내 상한 마음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한 것뿐인데 하나님 그렇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황송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내 아픈 모습 그대로, 깨진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란 얘기예요. 나머지는 누가 책임져 주신다? 그렇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의 신랑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 그분과 함께 나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행복감을 누릴 수 있어요. 감사하잖아요. 감사해요. 제가 오늘은 좀 평상시와 다른 감사를 썼어요. 사고가 많이 났어요. 교통사고도 많이 났고, 그리고 제가 어저께는, 이거 큰일 났어요. 남의 거를 잃어버렸어요. 버스에다가 놓고 내렸어요. 예. 이런 사고, 저런 사고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큰일 났어요. 그런데, 그렇게 큰일 나가지고 내가 마음이 지금 많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첫째로, 남의 거를 중요한 거, 내 몰에 필요한 건데, 중요한 거를 잃어버려서, 지금 이거 큰일 났고, 두 번째는, 내가 그런 실수를 했다라고 하는 나 자신의 충격을 받았어요. 예. 좀 힘들었어요. 왜냐면 실수하면 제가 왜 그러냐고 막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내가 실수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이게 뭡니까? 주님 이게 뭡니까? 라고 했더니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관용하고 수용하고 너그러운 그런 마음을 넓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바닥치는 이런 모습들을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형제님 그러셨는데 그래도 뭐 건강하니까 다행이잖아요. 뭐 그래도 이런 거 됐으니까 다행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기도 제목 그걸 그대로 썼어요. 하나님 이런 사고가 터지고 저런 사고가 터져도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사고가 터졌는데도 내가 잔소리를 안 들어서 감사합니다. 뭐 이러면서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 거에 감사합니다. 막 이러면서 그 감사가 막 나와서 오늘은 10개가 아니고 10개를 훨씬 넘어가지고 그 밑에다 막 썼어요. 너무 많이 썼어요. 더 쓰라고 하면 20개도 더 쓰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감사를 찾을 때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이런 마음이 들어서 감사를 한 2개 딱 쓰면 멈췄거든요. 근데 오늘은 막 너무 많이 감사할 게 많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감사.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에 제가 감사했던 게 뭐냐면 내가 이런 실수를 하고 이런 사고를 당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내가 바로 이런 사고를 딱 터졌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바로 형태형님을 찾았어요, 내가.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내가 의지할 사람이 있다, 전할 사람이 있다는 게 굉장히 감사했고, 그리고 또 내가 이런 실수를 했잖아요. 그때 누구한테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 계시다라고 하는 거에 감사한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이런 거를 또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에 또 감사하고, 이런 거를 다 들어주신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거에 감사하고, 하나님은 나한테 잔소리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나한테 이거 뭐라고 하지 않으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거를 수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 제 마음가운데 하나님은 수습할 길을 막 찾고 계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감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에 감사. 내가 이런 것을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에 감사. 그러니까 감사가 넘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깨달은 게 뭐냐면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는 것이다. 그러면 무한하게 많이 보인다. 감사해야 내가 행복하고요. 감사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감사하는 그 풍요로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글로벌 파이어 교회 식구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또한 TM 2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모든 것 가운데에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입술 가운데 감사와 찬양과 기쁨과
격려와 위로와 축복이 흘러 넘칠 것을 기대함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행복한 날을 시작하길 원합니다. 눈을 감고 자는 그 시간까지 주님과 함께 웃으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